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70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15세 때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5살쯤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15세 청소년 시기에 포로 잡혀갔지만 나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 세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해주세요. 건강,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나라를 잃어버린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날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회개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외치는데도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5세쯤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느새 80세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은 뭘 깨달았느냐?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 잡혀가는데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감이 되고 고고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5세에 포로 잡혀가고 70이면 85세에 고고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에 있을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포로 생활이 70년이 마감되기 3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약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어요. 그럼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가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는데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3년이 지나면 고고로 돌아가는데 이 민족이 고고로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 없었으니 생각이 얼마나 피절돼 있겠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도 깨지고 다 산산조각이 났는데 고고로 돌아갔을 때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포로 생활 마감하면 고고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 집.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잘 집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포로된 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희는 앞을 넓게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 같은 마음, 하나님 이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한 주간이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시점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만 집중되어지면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들떠 있을 수 있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집 그것일 수 있지만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똑같은 사람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말고 육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아들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3년 뒤면 포로 생활이 마감되어지는데 민족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24절에 딱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하나님, 3년 뒤면 고고로 돌아갑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백성들도 만나고 15세 약관의 포로 저항을 왔는데 이제 백발이 되어서 고국에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나라가 무너진 것도 모르고 바벨론에 태어난 자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계획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대로 도장 꼭 찍어주세요. 이거는 너무 유치원식의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내 앞에 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이상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내 백성,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찌들은 그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럼 70년이 3년 남으면 돌아가는데 그럼 이 71회가 도대체 뭘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71회가 70년이라면 요거 그냥 3년이면 된다, 종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71회가 무엇인가를 뒤에 자세히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3년이 지난 이 민족을 위한 계획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 전체 가운데 흐름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너는 받은 대로 기록하고 딱 임봉해놔라. 뜯지 말라면 임봉하란 말이에요. 선고하고 나면은 아무도 뜯지 못하게 도장을 탁탁 찍듯이 임봉하라는 거예요. 그 임봉했던 다니엘의 말씀이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인을 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전이에요.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특별히 9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절대로 이단 사이비는 나올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는 뭘 몰라서 그러느냐? 다니엘서 9장을 몰라서 그래. 특별히 2장, 7장, 8장, 9장을 알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이 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치, 경제 전문가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가이드북은 세상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 70일에가 뭘까? 70초? 70분? 70시간? 70년? 뭐 상당히 많겠죠. 70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70일에가 뭐냐면은 한 일회가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70일이니까 77이 49,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3년 마감됐으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과 너는 3년 뒤에 포로 생활 마감한 그거지만 나의 계획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70일에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 생활하지만 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개인과 가정이 좀 어려워도, 국가가 좀 어려워도 그걸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70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71회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5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4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다시 말하면 지금 포로 잡혀 있어요. 포로 잡혀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하는데 수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리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민족 백성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왕이요, 저를 미쁘시게 보신다면 저로 하여금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좀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아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허락해야 안 해요? 허락 안 하죠, 당연히. 포로면은 잔소리 말어 이래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나 BC 445년에 기록 시작이에요. 이게 72년 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BC 445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기서부터 70일회가 시작되는데 그 중간이 뭐냐? 중간이 뭐냐? 26절에 있어요. 70일회가 1, 2, 3, 4, 5, 6, 7, 8, 70 딱 되는 게 아니라 62일회 후에 71회 중에 어디서 잘라지느냐? 62일회 그리고 그 전에 7일회 그래서 69일회와 한 일회가 연속이 아니라 딱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62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성벽을 재건하라. 그때부터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7일회 77, 49년 지나고 성벽이 세워져요. 그리고 62일회가 지나고 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누구냐? 기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때부터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69일회가 지나간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바로 붙는 게 아니라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 한 일회가 나오고,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보니까 장차 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서 2장의 동상에 계실 때 발가락, 무서운 짐승,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마지막에 돌이
메시의 나라가 주님이 임하셔서 그걸 무너뜨리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화한 유대 백성, 내 하나님 이민족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내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에요. 그게 1층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린 지금 봤을 때 다니엘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역사가 이제는 다니엘 시대를 지나가서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거 있죠? 그럼 AD 30년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건 지나간 거고 그럼 그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69일회고 내 백성과 따릅시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 백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런데 69일에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한 일회의 절반. 아멘. 그래서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일회의 절반. 한 일회가 그러니까 7년이니까 그럼 절반이면 뭐예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 적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말은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것입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정했다. 그래서 한 일회 동안에는 유대 백성들에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환영하고 박수를 치는데 절반에 가서 백성들을 유대 백성을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제사 예물 금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아멘. 그 이야기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자, 요 설명을 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얼마로 정했다고요? 71회로 정했다. 한 일회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483년이 지나고 7년 한 일회가 남았는데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사 갔단 말이에요. 한 일회.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제사장들이 하도 막 예수님을 핍박해서 잡으라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막 해가지고 빌라도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황이 흡사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에 못 박여 죽이나.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재판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정치적인 너무 테러 수준으로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에 못 박여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백성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예수가 십자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도 안 믿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시들시들합니까? 강력합니까? 왕입니다. 왕. 말 한마디로 말씀을 천지하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절절 매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을 보니까 인간에 불과하고 힘도 없고 본능도 없고 간간히 뭐 죽은 자 살리고 병자 치유한 거 외에는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고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 죄는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근거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내 개인과 가정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터진 힘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보십시오. 말 그대로, 그들의 말 그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한 나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 고난 쪽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69일에가 지날 때가 뭐예요? 기름 부음 맞아가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모든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했거든요. 환호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 벌어졌어요? 아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서는 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말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면 구원받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한 일의 동안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명하다가 포로 잡혀온 것이 70년이지만 너희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죄값으로 전 세계 방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죄값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를 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냐? 내 집이 아니에요. 성전 중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독특한 나라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뭐 교회, 민족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들의 생각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그 나라가. 그래서 무너졌잖아, 그게요. 그리고 헤롯 성전 때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소망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그 이삭이 번제물로 바쳤던 그 지역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있는 지역에 지금이 뭐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한 벽에, 한 구석에 벽이 있어가지고 벽에서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모자 쓰고 맨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벽에다 기도문 꽂고 하는 고개, 거기서 통곡의 벽이란 말이에요. 그 반대편에는, 그 안에는 회교 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다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생각이 뭐예요? 성전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꼭 거기냐? 그 옆에 그 땅이 100평이면 200평 줄 테니까 거기서 져라.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죠. 100평인데 200평을 준다면 얼마나 좋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근데 유대들은 NO! 200평이 아니라 2000평을 줘도 NO! 반드시 거기에 져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아무리 미개한 나라라도 너가 필요한 땅이 100평인데 내가 2000평 줄게 거기다 쳐하면 다 짓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노입니다. 반드시 그 지역이요. 왜? 그 지역이 모리아산 거기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성전을 지은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민족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에 백성들에게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분 거기서 성전 지려면 그 사원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알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싸우는 거 보세요. 피 터지게 싸우는데 걔들이 그 성전을 순전히 내어주고 그래 저라 하겠어요? 피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전쟁 발발이 나오기만 하면은 전 세계 지도자가 가서 화해시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든 마지막에는 그것을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는 자가 나타나요. 지도자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한 그 지도자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요? 고마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절할 정도지.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다니엘서 뭐라 그러죠, 구정에. 그 한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오늘 데살로니 후서 4장, 2장, 4장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럼 한번 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올 때 고맙잖아.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허락해준 지도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강연이 있는 것보다 좋은 강연 말씀이 있었나 보다 다 꾸역꾸역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딱 앉더니 갑자기 딱 엄숙히 하면서 오늘부터 제사와 예물 금지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일이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신입니까?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후 3년 반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로 기한을 정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갈 즈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그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그 나사렛 청년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들이 전체적으로 고백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그때 받는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하는 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다 죽임을 당한다. 3분의 1만 남는다.
근데 그 3분의 1도 엄청난 환란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324쪽입니다. 1324쪽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 스가랴 찾았으면 아멘. 1324쪽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 기억.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유대인 백성들의 입에서 주님이 메시아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그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말할 때가 온다. 그게 한일의 마지막에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승천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70일에 제가 지금 설교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이겠습니다. 70일의 시작은 뭐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보내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할렐루야. 그럼 70일에가 한일에가 7년이니까 490년입니다. 그럼 그 시작은 언제냐?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명령이 떨어질 때예요. 그때가 70일에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BC 445년입니다. 445년. 그러면은 요때부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끊어진단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일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어라 할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가 몇 년이냐? 69일이라 해서 69일에. 그래서 483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중건하라 하면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해요. 요때까지가 7749, 7일에가 지나가고 성벽이 재건되고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몇 일이에요? 그러면은 62일에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해서 69일에가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요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70일이면 490년이니까 7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바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 시점에 한일회가 남는다. 한일회. 따라합시다. 한일회니까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그러니까 요 69일회와 7년 한일회 요게 합쳐서 71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69, 483년하고 한일회 7년을 더하면 490년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요 한일회 요 시작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요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한일회 7년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절하라. 앞으로 제사하지 말고 내가 제우스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란 말은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 즈음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유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평의 무드예요. 그런데 그 작자의 본질가 뭐예요? 본질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제사하지 말고 내게 절하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막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71회가 다 되는 마감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군요. 입에서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한 일의 시작이 언제냐 이 부분이에요. 한 일회가 아직 남은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입장에 볼 때 이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때 미래에 또 요 한 일회가 아직 안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저 중동 땅에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중동에 있는 나라 문제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해결자가 있지만 아직 한 일에는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 흐름을 알아야 절대 신앙으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 문제는 뭐냐? 한 일의 시작이 언제냐?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언약.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면은 요 문제가 뭐냐? 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승천하신 걸 믿으시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오신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말하면 그렇죠. 이단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짓을 다 해도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본 그대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막 화가 억울해가지고 주님 왜 또 가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우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공중재림이라 그래. 공중재림. 할렐루야.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조 이래로 사람이 살다가 죽고 그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한 게 뭐예요, 기준이?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고 악하다는 것이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요? 그렇죠, 상대적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살인자다, 다 악하다 그래. 근데 내가 도둑놈이야. 도둑놈을 보면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자기가 도둑놈이니까. 근데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나 살인자나 다 나쁜 놈이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래서 역사가 아까 얘기했어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이 B시고 오신 이후가 AD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주전이요, 주후예요. 주후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 이건 믿든 안 믿든 세계적으로 다 인정된 바예요.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이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부활. 부활이라 그래, 부활. 할렐루야. 화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절대로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 부활하실 때 화장하면 흔적도 없고 다 흩어져 온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 살리십니다. 머리털도 내게 목까지도 모르는 게 뭘 걱정을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100%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은 자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아주 쉽게 표현을 할게요. 지금이 11시 51분이요. 그럼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맞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일어나요? 부활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50분인데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걸 따라합시다. 휴거.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문제는 뭐냐?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는데 대충 뭐냐? 요 시작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대민국 땅에 일어나는 전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시선 어디에 두느냐? 유대 땅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벌어진 사건을 잘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한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남북을 통일하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도 못해. 근데 어느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평화롭게 통일을 해결해 주면 우리 백성들 10년 가운데 고마워 안 고마워요? 당연하지.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천 년 동안 꿈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어지는데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작자가 갑자기 3년 반 뒤에 딱 앉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요 3년 반 동안 피비린내 나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잡히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요게 한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한일에. 69일에 한일에 합쳐서 70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한일의 식대는 그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 끝자락에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끝자락인 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주님이 아직 공중재림 안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돼요? 100% 부활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100% 휴거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요거는 요건 뭐냐? 공중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몇 년이요?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100%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땅에서는 7년 환란, 무시무시한 환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승부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위하여 71회를 정했다. 요 7년의 환란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 기간을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교회 시대. 할렐루야.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여기저기 막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그러냐?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백성이 예수를 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우리가 달게 받겠다. 그래서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누굴 쓰셔요? 바울을 쓰시는 건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전세 유럽을 돌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이곳.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의 때라래. 이방인의 때. 성경은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이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이방인의 때가 뭐냐? 구원의 촛대가 우리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의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촛대가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가 언제냐? 7년 한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되고 휴거될 때,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되고 휴거가 되면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되든지 휴거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교회는 건물이고 진짜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100% 부활되든지 휴거되니까 지구상에는 누구만 남아요? 100% 불신자만 남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부부지간이라도 한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아니, 아내가 믿었어요. 남편이 핍박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 요 사건이 일어날 때 부활되더니 휴거될 때는 아내가 돼요. 그럼 남편은 남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휴거 부활 믿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줬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아내가 맞벌이 해. 맞벌이 했는데 어제까지도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집에 와 있는데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와. 그럼 뭐 신고해요? 가출 신고하죠? 근데 텔레비를 보니까 세상에 KBS, SBS, 대한민국, 저 CNN 같은 데서 전 세계에서 뭐가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휴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아내가 있는 성경책을 보고 아내를 막 때리고 핍박했는데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옆집에 사람 보니까 그 집에도 애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어느 집에도 남편도 없고 집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휴거된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면 이 좌파 어둠의 세력들은 은폐할까요? 드러낼까요? 은폐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연일 것이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세계는 100% 불신 세계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아내 따라서 교회 갔던 사람이 어렴풋이 들었던 휴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고 사람이니까 아내를 때리고 못한 거 생각나요, 안 나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아내
믿던 믿음이 진짜였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드러내놓고 찬송이 돼요, 기도가 돼요, 예배가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개인의 신앙은 있으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이크 대고 에어컨 틀고 앰프, 이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100%안 믿는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믿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순교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게 나아요? 지금 잘 믿는 게 나아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지. 그러니까 한일에, 내 백성과 거룩한 한일에 70일에 정했다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요 한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요거를 유대인의 때라는, 유대인의 때. 할렐루야. 요 유대인의 때란 말은 뭐냐? 구원이요, 구원. 너가 버린 예수가 메시아야. 너가 버린 그 예수가 구원의 주야. 근데 너가 버렸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민족을 버릴 수가 없다. 뭐라 했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하여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를 정한 것이 70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세계가 요때는, 지금 요때는요, 전 세계 하나로 통일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종교 통일 안 됩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왜? 교회와 이 마귀의 법은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신앙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느냐? 이 사건 이후에는 됩니다. 왜? 여기는 다 안 믿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둠으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려, 아하, 그 조상들이 버렸던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러니 그때 회개하고 믿는데 순교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을 가시로 생각하는 그 있는 이방 나라가 많잖아요. 그죠? 그네들이 전 세계 하나가 돼서 이거를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항상 가시가 누구냐? 유대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민족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 곳에 모여들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유대민족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온 나라들이 군대를 파병해서 싸움 전쟁하려고. 근데 이 전쟁은 시시하게 끝납니다. 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파노라마예요.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7년이 되는 어느 날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칼에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벌어지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할렐루야. 실제로 천년왕국이 임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시간표예요. 이게 70일의 흐름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그릴 줄 알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계시록에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70일에는 유대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 안 들어갈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를 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음식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개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4페이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막바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재림이 전에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어른들이 말하기를 말세야 말세,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면 그 이후에 기도 의미 없어요. 전도 의미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예배하기 쉽고 찬송하기 쉽고 찬송, 기도, 전도에도 목숨을 잃을 만한 핍박을 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자유를 누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옷 입는 거, 마시는 거, 여행하는 거,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 유일하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서 유익을 마음대로 뒹굴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셔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 상황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무슨 나라가 이러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형제지간에도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슬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목회자, 우리 노예서도 여러분, 가장 젊은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목회 현장에 일어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292페이지.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자, 회개하자. 거룩. 하나님이 뭐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본체가 거룩이요. 근데 우리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가 없지만 거룩하려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뭐 하자고요? 깨끗게 하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내 죄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죄, 어른들의 죄,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민족을 살려주세요. 한국교를 살려주세요. 아멘. 부모님이 잘못했을지라도 믿는 자녀가 주님, 우리 부모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활되고 휴거되고 혼인잔치를 마감하고 주님이 이 땅에 같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었던 것처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치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럼 천년왕국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주는 거고, 부활되고 휴거되고, 왜냐면 공중 재림할 때 부활 휴거되고 지상 재림할 때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아담 하와 이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천년 왕국 마지막에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결코 영원한 세계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십자가 예수입니다. 공중 혼인잔치 들어가는 자 예수입니다. 7년 대환란 순교자 예수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도 예수입니다. 영원한 세계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필요한 거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예수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친구보다 좀 부족하고 여기지십니까? 거기에 너무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어떤 믿음 가지냐? 그들이 없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 땅에 조금 불편한 건 참으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거 몇 년입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면은 70세 아프시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천국 들어갈 때까지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미기움도 시기도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도 가장 탱탱한 상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은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